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37절까지 나오는 비유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알죠. 오늘 읽었다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제 블로그에 올려놨잖아요. 그 그림 설명하면서 올려놨는데 검색해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말로 검색해가 돌아오는가 그게 나오거든요.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검색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검색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구나를 느꼈어요. 특히 젊은 사람, 20대, 30대 있는 사람들. 50대 넘어가면은 포착이 돼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50대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 가서 그 이야기잖아요. 가서 그냥 사랑해라. 노인들 돌보고 감옥에 가서 전도하고 불구자들 똥 받아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거 실천한다고. 50대 넘어가는 사람은 벌써 거기에 고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의심을 이게 뭐지 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런데 20대, 30대는 아니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은 내 이웃이 누군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20대, 30대들은 물어봐요. 그렇게 설교한다 해서 그냥 그래 해야지 안 해요. 당신은 그러면 하냐고 이렇게도 한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너무 그런 건의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한 게 지금 이 한국의 기독교가 썩게 된 근본 문제 아니냐. 젊은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좀 비판적인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차가 된 사람은 이야기해봤자 하나쯤도 안 들어가요. 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 돌멩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돌멩이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단단하게 돼버려가지고 변동이 안 돼, 변화가 안 돼. 이게 우리가 진흙이나 흙은 물만 조금 묻히면은 마음대로 이게 변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이 돌멩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돌멩이는 깨지야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깨져요. 차돌멩이 완전히 미얀마 옥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5절부터 37절까지예요.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기를 어렵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봐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30절까지 이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여기 등장인물을 보자고요. 율법사. 율법사는 잘 알죠. 이게 서기관이에요. 스크립. 이게 서기관이 율법사라고 나와 있는데도 그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강도 맞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짐승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관 주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가서 그렇지, 이렇게 따지보면 등장인물만 해도 12구절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장인물들과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사물들. 자, 사물들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첫째로는 영원한 생명, 기름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데나리온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는 기름과 포도주와 데나리온. 자, 이제 이 정도 보면은 주제는 영원한 생명이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 우리가 생명을 죄하고 연결되잖아요. 생명은 죄하고 죄사함이잖아요. 생명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금 이 시점은 아직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사죠. 유일한 거예요. 제사예요. 제사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은 제사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백날 읽어봐도 수박 끄달끄달. 제사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뢰고 그 죄를 사해 주십사고 간구드리는 것이 제사라고요.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는 사람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나는 죄인으로서 죽어 있다.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유혹할 때 배웠죠. 첫째로 제물, 두 번째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 중요해요. 장소가 틀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건 안 받아져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장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에서 해야 돼요. 그 지시하신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이 따로 성전이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장소예요. 죄를 사해주는 장소,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제물. 제물도 하나님께서 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한테 요새 제사 지내는 거는 다 자기 생각이죠. 요새는 바나나도 올리잖아요. 내 생각에 옛날에 어머니가 바나나를 좋아했지. 그게 자기 생각이죠. 이 사람의 생각으로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건 추석 때문에 또 제사 많이 지내겠지만 전부 다 사람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제물이 있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 그것이 잘못된 사람은 가인이죠. 그 기준에 맞아요. 이 세 가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제사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레위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고 레위인들이 그걸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성막의 모든 기구나 성전의 모든 기구나 이런 것은 레위인만 손댈 수 있어요. 제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단순 죽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레위기서의 말씀이고 신명기 10장 12절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제사다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소와 양을 잡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실질적인 제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사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느냐? 방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봤지만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섬기. 이게 나오는 이 행동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이러한 행동이 나오려면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할 이유가 없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부분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을 믿으면 반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이제 회의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셔. 근데 그 하나님도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능력은 내보다는 뛰어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온 마음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니까 그분의 모든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소는 힘도 세요. 내보다 훨씬 힘 세죠. 그런데 소는 10살짜리 애한테도 딸려가요. 콧뚜리를 했으니까. 안 딸려가면 콧뚜리, 이거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요. 신경이 제일 예민하고 제일 약한 부분이 코 안이잖아요. 거기에 이걸 걸어놨으니까 조금만 걸어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살 애보다도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힘이 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붙이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안 아파봐요.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지. 절대 안 따라가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분의 모든 길로 걷는다는 것은 싫어도 걷는 거예요. 소가 옛날에 어릴 때 중학교 때 소 가지고 밥가리를 좀 했거든요. 아버지가 팔이 그러고 힘드니까 소 안 가요. 왜냐면 옆에 풀도 있고 귀찮죠. 지도 그 힘든 거 안 하려고 하지. 근데 왜 하죠?
아프니까 싫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아픈 게 싫으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두려워하니까 싫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꼭 좋아서만이 믿음의 행위가 노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에서 더 크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좋아서 나오는 행위는 어떨 때요? 사랑할 때. 믿음에서 사랑으로 전이해 가는 거예요. 사랑은 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손잡고 가는 것이지 안 올라가는 걸 막 땡기 가려고 손잡는 거 아니죠. 사랑의 힘이다. 믿음의 힘은 싫어도 땡기 가는 거예요. 와, 너가 몰라서 그렇지. 그분의 마음은 불타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래도 내가 싫지만은 당신을 내가 믿으니까 따라갈게요. 이거 하잖아요. 그 사랑은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는 데서 사랑하는 대로 가라. 그게 초등학문을 버리라 그 이야기예요. 지옥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그것 가지고 맨날 하지 마라. 더 나은 걸로 나아가라. 그게 더 나은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제사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제사를 받는 분이 계세요. 항상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서로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야 제사라는 행동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라 이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뭐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 지낸 그 완전한 제사를 니도 받아들이라 그 이야기. 우리가 자 이웃이라는 거지. 여기에 몇 분이 계시는데 이웃은 혼자 가지고 이웃입니까? 이웃은 항상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최소의 이웃은 1대1이에요. 두 사람이라고요. 최소의 이웃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걸 두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만 갖고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이분이 나한테 하는 걸 보고 내 생각을 생각할 때 그게 동조가 되면은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웃이라고 보는데 이분은 나를 원수로 생각해요. 나를 보더라도 본체도 안 해. 그리고 맨날 욕만 하고 다녀. 그럼 내 이웃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웃이 되려면은 두 개의 마음이 서로 공감이 일어나야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 이웃이 중요한 거, 이웃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웃이라는 이 단어를 쓰시겠는가?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겠죠. 왜 제사는 살려주는 거니까. 살은 사람이 제사 지낼 필요 없잖아요. 다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추석 때나 명절 때 지내는, 조상한테 지내는 제사는 뭐 때문에 지내죠? 내가 뭔가를 필요한 걸 받기 위해서 제사를 하면서 맛있는 거 주면은 아우 네가 맛있는 거 줬어 이거죠. 그거는 이웃 아니에요. 이웃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이웃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이웃이 되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께 내를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맡기져요? 나는 죽어있고 나는 죄인이라는 마음을 내가 가질 때 맡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벌써 사랑을 하셨어요. 자기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나와 같이 사랑을 하셨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자기의 모든 걸 주셨잖아요. 우리가 보물 이야기할 때도 배웠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웃을
자신 것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생각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뭘 하셨다고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너가 하라 그 이야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죽어 있어요. 죄인이야. 그러면은 나는 죽어 있고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 표현이. 나는 죽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능잡자고 나는 죄인이고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흉악한 그러한 자입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이거는 하늘에서는 하나님, 땅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이 두 분이 나오잖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땅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섬긴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땅에 있는 분은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은 일단 그걸 이제 아시고 그 다음을 이제 보면은 조금씩 풀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말씀하신 게 제사는 제사인데 옛날 제사 가지고는 죄를 제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는 부족하다.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다.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내용. 생명과 제사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서 19장에도 같이 나와요. 온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입니다. 온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했다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나오는 그 제사로는 불완전한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매년 드려도 안 돼.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제사로는 안 된다. 왜? 그때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가 언제예요? 장막절이잖아요. 그러면 장막절은 7일간을 하거든요. 사실은 8일간이죠. 왜냐하면 양 사이에 안식일이 끼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서 이 안식일까지거든요. 그럼 장막절은 7일간 뭘 해요? 제사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전 5일 전에 장막절 5일 전이 뭡니까? 대속죄일이에요. 장막절은 시작이 7월 15일이에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도 지냈고 장막절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그럼 자기 속에 지금 뭡니까? 깨끗하다 그래요. 근데 죄는 없어졌어요. 다 자기가 지었던 우리가 죄들이라고 그러죠.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그 자범죄는 다 사해졌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러한 깨끗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딱 양심이 나와요. 양심으로 들어가니까 이 제사는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는데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제사를 지내가지고 자기들은 자신만만인 거죠. 네가 감히 이 거룩한 명절을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에 간음을 해?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간음죄인이구나를 알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간음죄가 지금 자기가 간음을 하고 있으니까. 왜? 지금 마태복음 5장 딱 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 그 말씀 다 들은 거예요. 이거. 들은 부분이지만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서셨잖아요. 돌 위에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간음하지 말라는 건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십계명으로 가야 돼요. 십계명을 주실 때 처음 돌파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모세는 그냥 받았고만 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깨버렸죠. 그래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만들어가 들고 올라갔어요. 그걸 갖고 와서 그것이 유대인들의 계명이 된 거예요. 돌파는 모세가 만든 거였어요. 마음밭에 새긴다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신비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 법. 이 신비에 새긴 법이 선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거잖아요. 하나면은 선한 거잖아요. 이 선함은 창조시에 쓴 것은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깨진 거예요. 사탄의 사탄에 속아가지고 타락하면서. 그 선함은 힘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율법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을 쓰셨잖아요. 처음에 쓰신 거는 깨져버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식의 되살리는 것이 제사인데 그 제사로서는 마음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제사로서는 마음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육신으로 봐버리니까 모세가 만든 그 돌판 갖고 맨날 씨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큰 거죠. 그 모세는 뭡니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종교예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종교로 가고 다 종교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데 주님 있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전부 다 종교요. 본질이 그게 두 번째 돌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여러 곳에서 율법의 완성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한 개 안에 다 들어있다. 야고보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그 젊은 청년 예수님께 한 젊은 청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가늠하라 이게 쭉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뭔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했다는 거예요. 28절 보시면은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 맞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생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는 이것이 맞다 그 이야기예요. 틀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게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해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네가 살리라 한 거는 뭐라고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율법사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 테스트 하려고, 예수님 템테이션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했잖아요. 이게 뭔 이야기예요? 일어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라이자압이거든요. 라이자압. 라이자압 하는 존재가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입니다. 자기 스스로 라이자압 하는 거죠. 이게 라이자압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일어났다. 의자에 앉았다가 뭐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적어놨겠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은 토시 한 개로도 그냥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율법사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땅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 율법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가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율법사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마음을 살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시게 했는데, 이런 우리가 이 일어나라는 말을 안 해놨으면은 이 율법사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돼요.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이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맞는 이야기예요. 율법사하고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율법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탄한테 가 있잖아요. 라이저박, 하나님 앞에서 라이저박, himself 라이저박 하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사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저박가. 우리가 욥기 1장에 배웠죠.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himself,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가 올라온 게 아니라 반역이잖아요. 전쟁이라고요. 그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의 상황.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율법사가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한 거 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좀 인정한 사람 아니냐,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쓸 수밖에 일어나를 모르니까. 이 율법사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는 감긴 눈을 갖고 성경을 가리키니까 그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후하고 똑같은 거죠. 시험이 뭡니까? 여기에서 시험은요, temptation. 테스트 아니에요. temptation.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일 처음 테스트, temptation 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 존재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 가지를 했죠. 돌방울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또 한 게 뭡니까? 이 세상 다 줄게. 내한테 절해라. 그 세 가지잖아요. 이 내용들이 그 세 가지 안에 있는 비슷한 줄기이지 본질을 따라가면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템테이션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자들이 했던 그 질문의 내용이 다 그걸로 연결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는 전쟁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고요? 자기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사를. 율법사의 무슨 부분을? 자기 만드신 혼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혼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대화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사의 나오는 은행은 지금 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죽어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리라 이거는 뭡니까? 너는 죽어있는 존재고 너는 반이 죽어있고 혼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너는 영의 생명이 죽어있고 육은 살아갖고 입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너는 반전 네가 죽었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완전 죽은 거죠. 그리고 너는 옷이 벗기고 상처투성이고 너가 바로 그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는 답을 벌써 28절에 끝내신 거예요. 넌 죽었어요. 살려면은 네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해. 그 이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가 몰라. 왜? 교만하니까. 이게 율법사가 일어나 이것은 교만이잖아요. 라이자업은 교만이잖아요. 사탄의 제1속성이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그게 교만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답변 끝났어요. 그런데 이자가 자기를 더 어렵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너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 이야기. 그와 같이 하라가 아니고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 사마리아인처럼 한다. 2. 강도처럼 한다. 3. 강도 만난 자처럼 한다. 여기 계신 분은 답을 이제 그렇게 3번이라 하죠. 근데 대부분 누구요? 1번이라 해요. 사마리아인처럼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Likewise거든요. Likewise. 이게 그렇게 하라 하니까 내용을 모르면은 여기서 분명히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건가? 강도처럼 하라는 건가? 강도 만난 자처럼 하라는 건가? 아니면 또 제사장처럼 하라는 건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아니죠, 그죠?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강도는 안 좋은 거니까 시켜. 강도도 빠져. 그럼 두 개 딱 남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 두 개가 남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시험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죠. 시험을 친다, 시험을 본다 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시험 문제를 내줘요?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여기서 25절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율법사가 일어났다. 여기서 율법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지? 그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럼 그 이야기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야기 곧대로 그대로 한다? 그럼 백발백중 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알면은 쏘가요, 안 쏘가요? 안 쏘죠. 그래서 율법사가 일어났고 시험했다는 요거가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그냥 씩 넘어가고 그 뒤에 마지막에 가서만 보잖아요. 그럼 다 놓치는 거죠. 그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웃이 되려면 상호관계잖아요. 상호관계. 이웃은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에서 같이 돼야 돼요. 마음이.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주신 거잖아요. n분의 1이 아니라고요. 1대 1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 일하니까 n분의 1이 돼버리잖아요. 100% 내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너 이거 해 이러면 아버지 지도 안 하더만. 예를 들면 술 먹지 마. 아버지는 내보다 더 많이 문화라고 무슨 그런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래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딱 해놓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거 외치는 그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저
안 죽었는데요. 저 힘이 있어요. 저 예수님께 제 노력해가 월급의 10분의 1대가 드리고요. 제 시간 10분의 1대가 드리고요. 일요일 꼭 와서 예배하고요. 찬송도 하고, 제 선하게 살고, 욕 안 하고, 내가 할게요. 그것이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냐?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착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고요? 맡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분의 하신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대로 내가 다 따르게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직 나에게 다 맡겨. 나에게 제사만 지내. 재물은 나의 살과 피다. 그런데 그 재물을 내가 마련해요. 그게 종교라고요. 종교는 재물을 자기 힘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믿음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재물의 차이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제사 지냈죠. 그 노아의 재물은 어느 분이 주신 거예요? 노아의 재물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 제사를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노아에게 어떤 짐승은 암수 7마리를 넣어라, 어떤 짐승은 암수 2쌍만 넣어라 했잖아요. 7마리는 왜요? 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냥 데려다 줬잖아요. 네가 그래 하라니까 노아가 뛰어가고 잡아왔어요. 그물 던지가 잡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노아는 온 거 그냥 넣기만 했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아브라함 제사를 지날 때 양이 자기가 잡아왔어요? 양이 그 나무에 그냥 걸려갖고 꼼짝 가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주신 재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지 사람의 것으로 안 받아요. 그런데 굳이 사람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 그게 뭡니까? 욥기에서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 힘을 갖고 마련해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힘을 갖고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물교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걸 내가 드려서 내가 보상 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단 이런 땡전도 하나님이 도움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주셔가지고 내보고 그걸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웃은 서로에게 이웃일 때 이웃이에요. 한 사람은 이웃인데 한 사람은 원수다. 그러면 이웃입니까? 이웃 아닙니까? 이웃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으로 다 해주셨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이래버리면은 그게 이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웃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깼죠? 내가 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웃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자신의 이웃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이웃되는 관계에서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을 그냥 맡겨라. 왜? 맡길 때 내가 가장 행복해집니다. 맡기로 하셨으니까 맡기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게 그렇다 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맡기라 했잖아요. 믿으라 했잖아요. 믿는 게 맡기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13절에서 18절. 너는 네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네 이웃을 속이지 말라 그게. 그 속여서 빼앗는 걸 사기친다 하잖아요. 이게 네 이웃한테 사기치지 마라. 그리고 강탈하지 마라. 강탈은 힘으로 빼앗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스스로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안 내고 싶은데도 억지로 내게 만들어버리는 게 강탈이잖아요. 강도죠. 그래서 이웃에게 강도짓 하지 마라. 그리고 고용한 사람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고용하는데 돈 안 줘? 월급 안 줘?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네 하나님을 두려워 나는 주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어렵게 네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이 가난한 사람은 네가 뭐 하든 말든 앉든 말든 서든 말든 먹든 말든, 강력한 자는 아이고 어서 옵시오. 너는 네 백성 가운데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네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이웃과 대적하지 말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너는 네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네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중요해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마음속으로는 총만 쏘면 팍 쏴보고 소리 안 나는 총에서 확 쏴보고 싶은데 경제 저번에 내가 당신 진짜 그 간증들을 보고 내가 눈물이 났어. 뭐 어떤 식으로 네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책망은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 이 율법사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사의 마음속으로 다 알았어요.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죄로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 보잖아요. 이게 이런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다 지키신 거예요. 지키시기 때문에 율법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살아신 그 과정은 율법 시대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신약의 은혜 시대로 들어간 것이지, 신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이런 삶을 보면서 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상황에 단 1.1획도 거침이 없었다는 것. 그분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구약과 나를 볼 게 아니라 구약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찾아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구약과 나를 대비해가지고 봐버리면 헛방이에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수님 설명서예요.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보면서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말씀을 일치시켜가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의 손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주신 거죠. 근데 구약에서 쭉 무슨 다윗의 이야기, 무슨 누구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반밖에 안 맞아요.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맞는 거는 틀린 겁니다. 100% 맞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밖에 안 맞다는 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벌써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이웃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인간끼리의 이웃은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데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해버리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 이웃을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됐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네 자식을 사랑하라. 나는 여기에서 이 너는 누구요? 여기 보면 첫째로 너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네 백성, 네가 나오고 세 번째 네 이웃, 네 번째 네 자신 이러는데 여기 너는 누구냐고요? 지금 주님께서 지칭한 이 너가 누굽니까? 18절에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네 백성에서 이 네는 왕이잖아요. 백성을 가진 자를 우리는 왕이라 하잖아요. 19장 1절에 가보세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모세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 다른 모세의 역할이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모세의 이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모세는 주를 네 자신과 사랑하라. 그런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인간 대 인간으로 바꿔요.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네 이웃이, 모세의 이웃이 네 백성이, 이스라엘 그때 백성이 있었잖아요. 그 모두가 다 모세의 이웃이냐?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는 죽이면 안 돼. 이건 될 수 있어요.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하고 이웃이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모세의 이웃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과 이웃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 사람은 모세의 이웃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삼각관계 이야기했죠. 네 이웃이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네 이웃 아니냐, 이런 말도 쓰죠, 가끔씩. 너무 이제 어떤 사람끼리 친분이 굉장히 서로 신뢰관계가 쌓여져 있는 친구 관계가 있으면은 이 사람을 100% 믿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사귀는 사람도 내가 100% 믿을 수 있다. 그 신뢰에 대한 어떤 그걸 네 이웃이 내 이웃이 되고 내 이웃이 네 이웃이다.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이웃된 사람끼리는 서로 이웃인 거예요. 이 율법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게 이거 뭐냐, 힘세였어요. 여기도 누가복음 10장 29절. 그가 자기를 스스로 to justify himself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스스로라는 걸 또 빼버렸죠. 이 스스로라는 말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걸 빼버리고 해석하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를 어렵게 만들려고, 여기서 himself, to justify himself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보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게 가인의 길이잖아요. 가인이 뭘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재물을 준비했잖아요. 이 율법사도 자기 스스로 재물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이 아니야? 이러면 내한테 와가지고 사랑을 퍼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퍼부은 자기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제가 제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저한테 생명 주십시오, 요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와 가짜 제사가 있는데, 가짜 제사는 뭐냐?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재물이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가인이 그러니까 불평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올바르게 제사 지냈으면 내가 왜 안 받겠는가? 뭐가 잘못됐어요? 재물이 잘못됐어요. 여기도 율법사도 자기가 힘셀프로 해가지고 재물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자기의 땀인 거예요. 자기의 노력인 거예요. 자기의 정성인 거예요. 자기의 돈이고. 그거 하나님께 안 받는 거예요. 제사의 조건은 성전과 제사장과 재물인데, 이 재물은 예수님이시지만은 기름과 포도주예요. 레위기서 19장 한번 가서 쭉 한번 보십시오. 속죄 제사는 기름과 포도주가 들어가요. 음료 제사가 있어요. 음료 제사가 있고, 그리고 태우는 제사가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 근데 이 기름과 포도주를 누가 갖고 계셨어요? 사마리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제사 지낼 준비가 한 개도 안 돼 있어요. 왜요? 남이 가지고 갖다 주니까. 남이 갖다 준 걸 갖고 제사 지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다 갖고 계셔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도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죠. 그건 가인이에요. 기름과 포도주가 있는 분이 하면은 올바른 제사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가 재물을 다 제사장이 안 가져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가져와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재물을 가져와야 돼. 근데 지금 반쯤 죽어있고 옷도 벗기고 아무것도 완전히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반쯤 죽어있어요. 이 사람이 재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제사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설교를 하려면 제사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필요 없어요.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어요. 태어난 연도도 없어요. 히브리서 쭉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계통에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완전한 제사.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이 나와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목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 땅을 나눠주실 때 레위 지파는 나눠주질 않았어요. 왜? 레위 지파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 상속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입니다. 제사 지낸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를 한 사람도 안 지내러 온다, 이러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어요. 레위 지파는 내가 레위 지파다 이러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을 리크루팅 하러 다니지 않겠어요? 지금 신약에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절에, 그리고 이 시절이 아니라 구약의 상당한 시절을 레위가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먹고 살던 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이웃을 만들잖아요. 이웃을 만들어가 그 이웃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야죠. 그런데 엄청난 많은 세월, 많은 레위와 제사장들이 자기가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제사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구멍을 위한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는 그런 거다. 그걸 아셔야 이 말씀이 풀리니까. 왜 제사장을 등장시키시고 레위 지파 사람을 등장시키시냐? 지파 많잖아요. 왜 굳이 레위냐? 제사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 제사장 조건은 됐어요. 사람 조건은 됐어. 문제는 재물이 준비가 안 되는 이 사람.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정언이, 유대인들이 물어보러 이렇게 보낼 때 침례 요한이든 예수님께든 이 물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구약의 제사 체계 자체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제사 체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가 왜 필요하고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고 하는 그 내용이 다 뭡니까? 그게 율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자는 말씀은 율법과 제사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도 모르고 제사를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럼 제사는 언제 지내는 거예요? 명절 때 지내는 거예요.